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들면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하면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수명 중에서 우리나라의 남성의 경우 79.3세, 여성의 경우 85.4세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전체 순위에서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전에는 60세만 넘어도 장수했다고 해서 회갑 장치를 성대하게 했지만 요즘은 70세를 넘기는 것은 보통이어서 회갑 잔치를 하지 않고 칠순 잔치를 하지요. 그리고 90세를 넘겨서 사시는 분들도 중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016년 7월 26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10개 결과 2015년 7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3,159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6.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더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영생이요, 다른 하나는 영원입니다.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영원은 지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만 지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래 살았는가 짧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았는가 가난하게 살았는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가 그렇지 못한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의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영원의 지옥에 들어갈까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과연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어지는 17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4장 48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You should not commit adultery. But I say to you, whoever looks at a woman beating up, I don't know, but here's the deal. I care about you. I gotta think about that. Thank you. Nice to meet you guys. Thank you. Hey, nice to meet you. Thanks. Yeah. I go to Bible study every day. I go to church Thursday and Sundays, and I'm loving it. And it's a good loving thing. It saved my soul. It saved my life. And now I'm different now. And it feels good. It feels good. Every time I tell the Lord God, Jesus Christ, to push you over me, wherever I'm at, to guide me from temptation and desire, and from the evil one, I always guide me home in the right direction. I'm not going sideways no more. I'm following my face no more.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주전 580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그 포로 생활에서 성으로 풀려났을 때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과 해방이 주어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고 웃으며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감격을 다시 회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가슴에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차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노임받고 돌아온 그들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대략 3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맨 처음 포로 귀환 시기는 주전 537년이었고 그 다음이 79년 뒤인 주전 458년이었고 완전히 다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4년 후인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시편은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들도 속히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의 시내의 남방은 유대나라 남쪽의 네게브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 아주 메마른 곳으로 건기에는 시냇물이 흐르던 곳도 전혀 물이 없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많은 비가 와서 시냇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바짝 마른 시내가 비가 오면 물이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마른 시내가 물이 넘쳐 흐르듯이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와 그 주변을 둘러볼 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고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도 의무도 없는 것처럼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자리를 고릴 때 하나님께서 권능도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 하나님께 받은 권능 역시도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과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로 6절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과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와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복음 전도에 비유한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농사로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씨앗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려면 먼저 밭에 뿌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밭만 있고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뿌려야 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원리,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씨를 뿌릴 밭이 있어야 합니다.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곧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보다는 들을 사람을 찾아서 정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의 정석입니다. 그러므로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걸고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전도할 대상자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씨를 밭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준비하고 밭을 준비해 놓았다고 저절로 농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밭에 뿌려야 합니다. 좋은 씨앗이라고 잘 간직해 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밭에 뿌려야 합니다. 씨를 밭에 뿌리는 수고가 없이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로 나오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선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직접 일어나 찾아가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약속하신 대로 복음의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왜 씨를 뿌리면서 울어야 할까요? 씨를 뿌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뿌린 씨가 날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람 때문에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게 되고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밭을 갈기에 너무나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속이 상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방해와 악조건을 이기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부는 없지요.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잘 자라나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김도 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만 씨를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에게 밭을 가는 심정으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사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경학자 매튜 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로 씨가 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 간절함으로 흘리는 눈물 그 자체가 씨앗이 되어서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은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흘린 눈물, 믿음으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반드시 기쁨과 웃음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야 거두게 되지요. 가을에 심은 보리는 봄이 되어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농부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이삭이 열리고 결실할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7번째로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할 수도 없고 끝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과 기대 때문에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요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일단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입을 열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50대 사업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그 교회의 장로님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째서 선배님은 지난 23년 동안이나 나를 알면서도 한 번도 나에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행실이 온전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으므로 구태여 교회를 나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이 선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 장로님은 나에게 예수를 굳이 믿지 않아도 된다는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23년 동안이나 알고 지내는 후배에게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착하고 바르게 살았으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양심적으로만 살면 굳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큰 오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고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살아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모른다면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임을 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본래 인간성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서 저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남과 다르게 산다 이런 말을 들어야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1965년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그 해에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반다이크 양이 왕관을 받아 나오는데 그의 손에 예쁜 성경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미인의 장식품으로 성경이 사용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반다이크 양은 이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 것보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ob Downey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Mbwa. Bua. Bia. And it. Mbwa. Mumbwa. Bua Bia Mumbwa. Right? Yeah. Bua Bia. Mumbwa. Mumbw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눈물로 씨를 뿌려서 풍성히 거두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